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을 알면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을 알면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본 본문일 겁니다. 그렇죠? 다 들어봤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엄청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귀로 들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이것을 알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 입성 험난합니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천국 입성 험난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메시지. 천국 입성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험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입성이 그렇게 쉽냐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 천국에 입성한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게 쉽다고 얘기하면 막상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생은. 막상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이 있다면 그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입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자꾸 검증을 해봐도 전혀 아까운 게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천국은 험난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다짐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부귀와 공명을 누려서 내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수를 이룹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여기에 편성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 그것만 받았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단명에서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50을 살다 이 땅을 떠나든지 또 내가 크게 성공을 못했다든지 내가 크게 부귀공명영화를 못 누려도 천국만 들어간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명심해 둬야 돼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된다면 설령 우리가 암이 걸려도 좀 백혈병이 걸려도 내 집안에 내 통장에 예금 잔고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좋은 아파트에 못 살아도 하등 문제가 안 된다. 천국, 왜?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들의 수천 배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수전도센터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한테는 지난주 설교에 또 항상 말씀했 우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센터장은 7,300여일밖에 안 남았고 지금 현재 70대이신 분들은 이제 기껏 해봐야 1,200일, 1,200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큰 성과
오직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서주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꼭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땅에 남은 인생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은 어느 누구나 그 찬란한 성을 받고 여러분이 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서는 여러분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좋은 천국 입성이 험난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나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천국 입성은 순탄한 것이 아니라 험난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인생이 어렵다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또 그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천국 가는 것이 넓은 길이랬습니까? 좁은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보면 천국 들어가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바늘 구멍이라도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왜 천국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섭니까? 안 섭니까? 섭니다. 서죠. 그걸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언행심사가 신중하게 하나님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성경 세 군데에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그걸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언급한 성경의 세 군데의 말씀을 보면 천국 입성이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면접관이 어떤 기준으로 면접한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잘 받을 수 있겠죠. 면접관은 어떤 질문을 잘 던지고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한다는 걸 알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려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1.1액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가려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정확하다는 것이 오늘 지금부터 보는 세 군데의 말씀을 보험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말씀에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선다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잘 들으십시오. 첫째,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여기 앉아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모든 혀가 뭐요?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놀라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첫째,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 째 여러분 혀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혀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살았던 각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도둑질한 것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말은 막연하게 여러분한테 공포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이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는 걸. 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다 드러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라고 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진술 받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벌거벗은 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드러나는 걸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겠다, 평가하겠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 두 번째 이 땅에 했던 모든 행동의 그 동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낱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하면 천국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을 결론으로 맺으면 이 세 개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뭐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알면 강한다.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기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즉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런 중요한 지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못 나와요. 여러분,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았던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앉아 교회를 나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와요. 그 목사님 참 시골스러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 교회에 있던 어떤 그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기억으로 한 6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제 기억에 해요.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뭐라냐.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라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선생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왜 그래 더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듣는다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 가슴을 탁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예배당밖에 없어요. 예배당에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지식, 하나님 이 세계를 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신다, 심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새겨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제발 어떤 경우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행동도 신중하게 해라는 것이 왜? 곧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듣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과 전혀 준비한 사람은 지금은 표시 안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잘 준비한 사람은 정말 환한 얼굴로, 환한 기쁜 얼굴로 여러분 남은 영혼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그걸 맞이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이 입성이 험난하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를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천국 입성의 상관관계. 자, 여러분 이 잘 들어보면 구원이 곧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잖아요. 천국 입성은 성령님과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세요?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의 핵심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주무시는 분 눈 똑바로 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보증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보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1200일이든 7000일이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조용하시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뭐랍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죠. 여기 엄청나게 얘기가 있다는 말 뒤집어 놓으면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어린아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거명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까자 좋아하는 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가 왜 욕심이 없습니까? 애 욕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통찰력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먼저 얘기할까요? 어린아이는 수용성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어른은 안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성적 범죄를 안 지어요. 여기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성적 범죄 범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가 간음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에 대해서 오늘 여기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으십시오. 기존 교회에서 이 부분을 놓쳐요. 왜 놓치냐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몰라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맞지만 그 깊이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 이걸 이해한 사람만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이 험난해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험난한 길이 아니라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좁은 길로 가보고 험난한 길로 한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그 좁은 길, 그 험난한 길을 가보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좁은 길과 험한 길일까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좁은 길이 험난한 길이 좁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못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더 이야기해 줄게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분명히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가보지 않은 사람 그곳을 험난하고 좁다지만 가보면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4단계가 있어요. 이건 꼭 가슴에 두십시오. 예. 첫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없이 구원을 절대 못 받습니다. 제가 왜 자꾸 회개, 죄 하면요, 유튜브에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지금 제 설교 내용이 한 170개가 올라왔어요. 저는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재밌는 설교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를 딱 하면요, 조회수가 반으로 딱 줄어들어버립니다. 왜?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 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 얘기할게요. 4번째 단계,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 없이는 성령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종처럼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과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깨끗함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성령님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첫 단계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착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 구원받았을 때 가장 여러분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절대 안 옵니다. 왜?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한 곳에는 거룩한 영이 절대 안 와요. 혹시나 지금은 괜찮아요. 혹시나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죄를 회개 안 하고는 성령님은 절대 안 옵니다. 날고 겨도 성령님은 절대 안 와요. 그 말은 여러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대망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올까 말까인데 어디 건방지게 나는 죄를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있으면서도 제가 흥분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어디 여러분 종같이 들어와서 내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참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참남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하고 나서 두 번째 2단계가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될 부분은 뭐다? 회개다. 죄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단계가 뭐냐면 세례 단계입니다. 세례. 정확한 말을 하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았고 침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수영장 하나, 풀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침례시키고 싶은 게 언젠가는 할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요 4단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데 그 받는 이유는 뭐냐? 4단계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구원을 따라합시다. 보증한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1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끊는 그 보험 정권을 보고 여러분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해결을 안 해요. 자,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내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다음 제 3단계가 세례를 받는 거다. 침례를 받는 거다. 네 번째 단계가 그럴 때 비로소
하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임하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과 몸이 깨끗하게 소재된 상황에서 위대하신 홀리 스피리트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이 네 단계가 성경에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메모 꼭 하십시오.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뭐요? 크게 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좋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름으로 딱 맞죠? 믿고, 그 다음 세 번째, 세례를 받고. 뭐죠? 세례를 받고. 네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너희가 회개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죄사함을 받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온다? 예수님의 영인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거,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난해하고 어렵지만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기억 들으십시오. 첫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려면 첫째 알아야 될 거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대부흥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미스바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흥, 대부흥, Great Awake, 대부흥은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직접 이 땅에 현현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래서 엄청나게 각성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하나의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다는데, 이 위대한 부흥은 뭐냐? 성령님이 직접 현현합니다. 나타납니다. 그 현장이 다 압니다.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곁에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대부흥인데 지금까지 대부흥이 한 10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대부흥이 딱 한 번 있어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장대영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때 선교사가 쓴 편지를 보면 하나같이 나타난 게 이곳에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걸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부흥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났던 전제 조건이 뭐냐?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회개의 역사가 이루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를 합니다. 즉 이 땅에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부흥에 성령님이 절대 안 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2023년 10월이죠. 2020년 최근에 미국의 에즈벌이라는 우리나라 지금 김천같이 아주 소도시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일어나요. 뉴스가 터졌어요. 에즈버리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 저녁에 이 대학교인데 대학교에서 집회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라 했는데 여기 참석했던 사람이 안 돌아가고 성령님이 임재를 했는지 30일 동안 밤낮 여기서 예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즈버리 대부흥이라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대부흥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각성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01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썼던 글을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보면 김용규 교수님이 썼던 600페이지짜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나와요. 어떠냐면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정도로 두려움이 다 떱니다. 거의 초죽음에 들어간 초인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래 거기에 모였던 사람은 여기에 뭔가 와 있다는 걸 다 안답니다. 거룩한 영이 오면, 대본에 나타나는 거룩한 영이 오면,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거룩한 영이 오면 다 죽거든요. 두려워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오면 이 죄가 튕겨나가요. 튕겨나간다는 말은 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흥이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위대한 성령님의 홀리 스피리트는 죄가 있는 곳에 절대 안 온다. 만약에 죄가 있는 곳에 임하면 어떤 상태가 날까요? 사람이 다 죽어봅니다. 바로 적사예요. 그럴 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사람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죄가 회개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와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내 나중에 그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도요, 그 사람들이, 그 참석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부흥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는 성령님이 그 위대하신 성령,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오늘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엔 절대 안 온다. 즉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받기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구원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각성을 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하기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드리는 말씀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하면 예수님이요, 여러분한테 이 죄를 회개하는 걸 하면 터져나갑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요, 저는 가끔씩 공예배 가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져요.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애가 아빠 또 울어야 하는데, 요번에도, 어제도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섬세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지라는 것을 내가 좀 한번 얘기하는데, 인간 마음대로 원한다고 성령님이 절대 안 옵니다. 그건 무지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임재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올지 말지예요. 제가 성령님한테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해요. 성령님, 이제 이 마지막 때 한 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곳에 임재를 하든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우리 예수전도 예배당에 성령님 임재해 달라는 이거는 참남된 말입니다. 왜요? 내가 성령님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 말 뜻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든 우리는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진짜 기도예요.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디 건방지게 성령님 내한테 오십시오. 그건 참남된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올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만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 마치 성령님을 자기 뜻대로 다루려는 불경경한 모습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마음에서 성령님이 절대 임재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그건 성령님의 자유입니다. 내가 꼭 죄를 회개했다고 성령님이 안 온다고 어디 감히.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의 순종하고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철저한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이룹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한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도 선생님, 사모님 나이면 조용하게 예수님,
그래,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아닙니까? 임종 전에 조용하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자기가 살아왔던 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회개 없이 서는 건 틀립니다.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멋진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되면 옷 깨끗하게 입고 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까지 왔을 때 예수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제가 20대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없이 서는 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억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깨달음을 주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마다 드리는 그 주기도문의 중간에 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리킨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천국이 어렵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런데 죄는 우리 본성이, 죄를 지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10번 지을 걸 9번 줄이려는 그 노력에, 그 모습에 예수님은 감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 학생이 시험을 쳤대요. 이 애가 너무 명특하고 믿음도 좋았는데 항상 하는데 선생님이 이래 딱 보니까 이 애가 문제를 다 풀고 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풀면 이 애가 만점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그래서 애가 자꾸 막 고민을 하다가 자꾸 이걸 그냥 낼까 말까 하다가 막 시험에 들어서 옆에 친구 걸 보고 100개 적더래요. 근데 선생님 그걸 모를까요? 알잖아요. 단지 모른 죄인 거예요. 결국은 애가 막 유혹에 들어서 그 카닝을 해서 모르는 답을 적었대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다 시험지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이 애가 천천히 놓으면서 이 애가 또 올 것 같다. 선생님한테 그 말을 하더래요. 그 애가, 어린애가 뭐라 하냐. 선생님, 이 시험지 빵점 처리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 놀래가 알았지만 왜 그래 하니까 선생님, 제가 마지막 문제는 사실 컨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빵점 처리를 해줘요. 얼마나 애가 정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애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너는 벌써 시험을 이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애 같이 그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민감을 할 때 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을 안아주듯이 예수님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 애가 또 저렇게 넘어갔다 할 때 여러분이 마음 아픈 것 많지. 예수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또 죄를 극복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뜻대로 참남되게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보증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증해 줄 성령님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성령님이 뭘 해준다? 크게 합시다. 보증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때 성령님이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오늘 핵심,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 간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핵심,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만 된다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1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이란 말을 할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어린아이가 대표적으로 아까 여사님 말했다시피 특징 그게 아니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아이는 왜 천국 가냐? 어린아이는 첫째,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린아이 중에 완벽한 어린아이 봤어요? 없죠?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려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겸손해진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자기 뜻이 약합니다. 자기 뜻을 안 세워요. 조금 뭐 하다가도 야 임마!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길을 탁 놓죠. 그만치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이 약해요. 반면에 어른들은 자기 뜻이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뜻을 낮추고 어디에 순종, 어린아이 같이 부모에 순종하듯이 우리의 내 뜻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어린아이 모습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뭐냐?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동기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어린아이를 봤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 뜻은 뭐냐?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복선을 깔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바람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전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수용성이 매우 좋다. 다시 합시다. 어린아이는 수용성이 매우 좋다. 그 말은 5가지입니다. 첫째,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두 번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안 믿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수용성이 좋다. 부모 말을 그대로 믿어요.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따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말은 따르게 하면 수용성이 좋은 사람. 우리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좋아야 된다? 수용성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잘 보고 하십시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청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청종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능력이에요. 보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은 청종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지런히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듯이 우리는 부지런히 목사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듣고 해야 돼요. 제가 요새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든 하루에 설교 3편을 들어요. 들으면요.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하나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어요. 왜? 그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하나를 얻게 됩니다. 최소한.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충정한다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수용성이 좋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수용성이 좋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뭐에 대한 수용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좋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린아이는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술 취하는 위험과 정욕적인 죄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술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술 안 먹죠. 두 번째, 어린아이가 정욕적인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안 변하죠. 예수님이 말했던 어린아이라는 것은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정욕의 죄, 호세, 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음탕, 음료, 간음, 이게 정욕의 죄거든요. 여기에 지금 넘어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합니까? 어린아이는 이 정욕적인 죄도 없고 술 취하는 죄도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 천국 가려면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욕적인 죄를 범하지 말자. 그러려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했잖아요. 깨끗함과 청결함은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정리정돈이 돼 있고 여러분 어복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한 사람은요, 죄를 이길 힘이 강하고 두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서가 정연해야 된다.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을 알면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 입성이 험난하다. 험난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하게 들여다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령님과 천국 입성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네 단계가 있다. 첫째, 제일 중요한 단계 뭐랬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것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뭐가 여러분 속에 임한다? 성령님이 임한다. 여러분이 철저한 죄의 회개 없이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요? 첫째,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뭐가 매우 좋다? 수용성이 매우 좋다.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좋다.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 생활 잘하려면 텔레비나 오락 유형 프로 끄고 뭘 봐라? 극동 방송에 설교 말씀 듣고 기독교 방송에 설교 방송 틀어놓고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천국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정욕적인 죄, 술 취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수용성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 두 번째, 하나님이 계명대로 시키면 아멘 하고 시키는 대로 같은 어린아이 모습.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네 번째,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고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그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천국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세 가지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무사히 통과하고 그 어렵다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